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등장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 또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분들이 왜곡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이다 보니 예레미야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 시기를 적었던 수많은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역대하,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 시드기야 왕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군데에서 이 왕에 대한 평가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도 틀림없이 그 한자 한자가 다 이렇게 동일하게 그가 평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열왕기하 24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역대하 36장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드기야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그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하여서 삶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세상에서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 평가를 받습니다. 기저귀를 언제 뗐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을 몇 살 때 뗐느냐. 그것 때문에 막 부모님들 엄청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 첫째는 4살 때인가 한글을 뗐어요. 예, 저희 둘째는 제가 7살인가 8살 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 한글을 뗐는데, 둘이 지금 비슷합니다. 한글을 익히는 시력 비슷해요. 4살 때 한글을 떼나 7살에 한글을 떼나 비슷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죽을 것 같죠, 부모님들이. 우리 애만 이런 것 아닌가. 어떤 평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또 학교에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죠. 산수부터 시작해서 구구단을 외우고 구구단을 넘어서 줄넘기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아이들은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어디에 갔느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직장을 어디에 가느냐, 직장을 또 다니고 나면 그 가운데서 연봉을 얼마를 받느냐, 너는 어떤 사람이랑 그러면 결혼했느냐, 당신은 어디에서 사느냐, 당신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 평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삶의 옳고 그름이에요. 나중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통하여서 잘 산다, 그 다음에 세상의 평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잘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어디에 사세요? 저 강남에 사는데 잘 사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산다, 이 말을 붙이잖아요. 야, 엄청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저 사람 잘 산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쓰는 단어인데 되게 이 단어가 묘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산대요. 잘 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즘 이제 외모에 대한 이제 평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키가 몇이냐, 그게 평가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얼굴에 저는 워낙 잘생겨서 그런 평가를 어려워하시고 죄송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요즘 엄청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예. 키가 어떻게 되냐, 몸무게가 어떻게 되냐, 너의 콧대는 몇 센치냐, 뭐 이런 거에 눈 크기가 얼마나 되냐, 얼굴은 왜 그렇게 크냐, CD만 해야 되는데 뭐 요즘 CD를 또 안 쓰니까 모르겠는데, 예. 뭐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들이 우리의 삶의 심판자인 것처럼 그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마음에 안심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불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평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평가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가, 심판자는 누구이십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가자는 누구이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자를 세상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하나를 도달하고 나면 세상이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죠? 계속 바뀌어요. 옛날에는 부자,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10년 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모든 자산 가치 해가지고 10억이 부자였대요. 지금 한 13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부자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30억이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새에 바뀐 거예요. 분명히 그 13년 전만 해도 10억을 위하여서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13년이 지난 이후에 10억을 모았단 말이에요. 10억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또 딱 나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대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진짜 죽으라고 내 모든 뼈를 갈아가지고 그 잘 산다 한마디 들어보기 위해서 내가 주구장창 그렇게 달려왔는데 13년이 지난 지금에 딱 도착해서 봤더니 아니래요. 또 야, 그러면 또 이제 30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리면 도달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의 심판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판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드기야의 그 삶이 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평가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가자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도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아이쿠야.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왜 중요시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진정한 평가자로 심판자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여서 그들이 우리의 삶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것입니다. 이 신기루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잘 산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데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우리의 삶에 특별한 게 없다고요. 뭘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줄 수 있죠?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네? 맞아요. 마음에 순간의 뿌듯함을 줄 수 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순간의 뿌듯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찰나라고 하는 단어가 기독교적 단어는 아니거든요. 이 단어가 이제 불교적 용어지 않습니까?
인생은 찰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생은 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에 그렇게 맞아서 잘 살았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뭘 줄 수 있습니까? 하루를 더 살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억을 가지고 있든 30원을 가지고 있든 그 죽음 앞에서 누워있는 사람의 끝은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아, 세상이 잘 산다 해서 이 사람의 죽음이 다른가? 아니에요. 그럼 세상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이제껏 세상 너희가 이야기하는 대로 잘 살아왔으니까 내가 지금 죽기 싫고 하루를 나를 더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이 더 살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평가자가, 그 심판자가. 그런데 우리는 그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심판자와 평가자에게 무엇을 걸고 살아가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간단 말이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허상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과 살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거예요. 생과 살을 주관한다는 것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가운데서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삶은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의 삶은 지속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삶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르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여러분 그 가운데서 못 산다, 너는 아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만 안 무너지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아, 너 정말 찌질하네. 너 가진 것도 없네. 아유, 너 키도 작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나는 내가 너보다 땅에 더 가깝다고. 땅의 흙냄새를 맡으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너가 이 냄새를 아냐고. 너가.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기회를 앗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내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죠. 너는 못 살아. 너는 세상에 실패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잖아요. 내일이 안 옵니까, 여러분? 내일은 와요. 내일 온다니까요. 그래서 나만 안 무너지면 돼요. 그래 오늘 못 살 수 있지. 또 내일이 오네. 내일 또 열심히 살면 돼요. 어차피.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시라니까요. 너 오늘 인생 끝이야. 그러면 끝이에요, 진짜. 근데 안 무서워해요, 우리가 그걸. 그걸 안 무서워해요. 너 인생 끝이야. 더 이상 뭐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심판자에게 무엇입니까? 잘 보이는 게 필요한데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심판자를 어떻게 해요? 심판자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오늘도 내가 영원토록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삶. 정말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여기서 저는 목사님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는 분. 누가 있습니까, 여기? 정말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절대자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가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마냥 내일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게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어진 것 자체가 감사함이에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허락하여 주신 것 자체가 그분 앞에서 감사함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내 삶의 절대자, 내 삶의 심판자, 내 삶의 평가자는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 본들 여러분 영적인 것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무뎌져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자이신 우리의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잘 살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상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여봤자 다 끝이니까. 하지만 그 절대자 앞에서는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대자 앞에, 그 심판자 앞에, 그 평가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좀 그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건 오늘 일단 이 본문에서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반대에 그 절대자 앞에서 심판자 앞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반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52장 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자, 그가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너무 막 설명하려면 복잡합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이걸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대하 36장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면 악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악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겸손하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무엇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27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데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고요. 그 가운데서 누구를 일으키시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너희가 엎드리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었겠습니까? 왜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말을 왜 안 듣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말 안 듣는 것은.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옆에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도 이 고대에 있어서는 강대국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집트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이렇게 이 시드기야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판단을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어디가 좋았다는 것입니까? 예, 애굽이 좋았던 거예요. 이집트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수많은 술사들, 예언가들, 그 다음에 복술가들, 꿈꾸는 자들, 그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어떻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장 12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이라,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소견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5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배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아니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 장면을 역대하 36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어떻게 해요?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을 곧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을 곧게 하는 것.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소에다가 멍에를 매죠. 이 멍에를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을 갖다가, 멍에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에 있거든요. 목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를 어떻게 주인이 가고자 하는 길로 움직이기 위하여서 멍에를 메고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소들이 있습니까? 목이 곧은 소들이 있어요. 주인이 멍에를 당기는데 목이 딱 서가지고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목이 곧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완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악하다. 완전히 악하대요. 완전히 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호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호감도 없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말을 절대 듣지 않겠다. 대부분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호감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사랑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애들 키울 때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밖에 지금 영하 10도예요. 영하 10도예요. 엄청 추운 날이에요. 애를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앞에 이제 셔틀을 태우러 가야 되잖아요. 애를 갖다가 갑자기 옷을 입히는데 애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반바지를 집어들어. 나는 이 옷을 입고 가야 된다고. 목이 곧은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옷 입고 나가면 니 죽는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도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니 나가서 죽는다 해도 그 가운데서 완악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옷 입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추워 죽는 거죠. 얼어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되게 성경을 우리는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되게 말씀은 쉽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그 시드기야의 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52장 4절과 6절, 예레미야 52장 11절이 그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는데 그 예루살렘 그 성이라고 해봤자 얼마만 하겠습니까? 커봤자. 그들이 그 성을 갖다가 주위를 뺑 둘러싸고 3년 동안을 버텨요. 3년 동안. 그러면 그 성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단 물이 없고요. 먹을 것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장면을 살펴보면요. 인육을 먹는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최악의 삶으로 들어가죠. 3년 동안 주위에 이제 토성을 쌓고 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그냥 쳐서 죽이는 게 훨씬 더 낫다니까요.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굶겨 죽이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아사시키겠다. 인간이 정말 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모습까지 내가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멸망하도록 두겠다. 이거 엄청 무서운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52장 11절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의 두 눈이 다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두 눈이 빠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가 데리고 있었던 자녀들, 그가 데리고 있었던 고관들을 그 앞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빼버려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의 인생의 그 끝이, 너의 그거 눈에 담았던 그 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큰 여러분 지옥 같은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인생의 끝은요, 이런 영원한 지옥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야, 이 무서운 말이죠. 내가 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건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삶을 다 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삶 또한, 이 인생 또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해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